요한복음 첫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제목은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제자,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제자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러빙타임이 7월, 8월 주제가 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을 이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갔으면 좋겠고요. 이게 무슨 과일인가요? 네, 두리안입니다. 자, 난 두리안을 먹어봤다. 손 들어주세요. 자, 맞네요. 자, 나 두리안을 솔직히 못 먹어봤다. 손 들어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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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좀 꼭 대접을 하는 것으로. 자, 근데, 나는 두리안을 먹었는데, 지금 잘 먹기 힘들다. 라는 분위기가 있고, 지금 손들라 하지 않았어. 자, 그리고, 나는 그때 먹었는데, 지금 너무 맛있다. 라는 분이 있어요. 자, 나는 먹었는데, 다시 먹기 좀 쉽지 않다. 우리 저기 손 들어오세요. 네. 예, 꽤 있네요. 손 내려주시고. 꼭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이것보다 맛있는 과일이 없을 만큼 너무 맛있다. 손 들어주세요. 네. 많네요. 네. 제가 제 경험을 얘기할게요. 제가 하루는 처갓집에 갔는데 저희 집사 먼저 가고 저는 뒤늦게 이제 저희 처갓집에 이제 갔습니다. 들어갈 때부터 딱 들어갔는데 하수구 냄새, 변기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뭐 터졌나? 이렇게 이런 반응으로 제가 처갓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4명에서 이렇게 통 하나 두고 4명이 깔짝깔짝 먹는 뭘 먹어요. 이렇게 파면서. 근데 거기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저희 집사람 얘기합니다. 자기야, 생각보다 먹을만해, 맛있어. 저희 집 처음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냄새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얼렸는데 냄새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저한테는요. 그래가지고, 먹어보라고, 난 많이 이거 조금만 달라고 했거든요. 그걸 먹고, 하나님 어떻게 이런 과일을 만드셔가지고, 이게 먹을 수 있는 과일이냐? 너 제정신이 아니게 보이는 거. 이걸 맛있게 막 먹는 이 4명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손을 안 댔습니다. 근데 또 우리 교인들 어디서 또 이렇게 두리안을 또 걔가 또 먹어보라는 거예요. 전 경험 있잖아요. 하수구 냄새, 지옥의 냄새라고 그러죠.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 근데 이제 예의상 또 먹었어요. 똑같구나. 하수구 맛이구나, 이건. 네. 제가 세 번째 어떻게 먹게 됐거든요. 그때는, 이게 맛있을 리가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두리안은 굉장히 좋아요. 제가 이야기를 좀 각색을 했습니다. 두 남자가 두리안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야, 두리안이 정말 맛있대. 나도 먹고 싶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맛있대.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옆에 친구가 나도 먹어봤는데 진짜 맛없어. 하수구 맛이야. 하수구 맛이야. 그러니까 네. 인터넷 찾아보면 표현을 지옥의 냄새 그리고 하수구 맛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네. 근데 여튼 좀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은 내가 지식적으로 얘기를 들었어요. 얘 맛있대라고 들었는데 한 명이 먹어보고 야, 이건 진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야. 이상한 과일이지. 라고 자꾸 주장한다면 내가 먹어보지 않은 입장에서 소문만 가지고 내가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요?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식적인 알면 경험적인 알면 이길 수 없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물론 우길 수 있어. 억지 어길 수 있지만 진짜 진솔하게 얘기할 때 경험적인 알면 이길 수 없습니다. 또 얘기를 해볼게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너 두리안 먹어봤어? 라고 친구가 물었습니다. 대답은 똑같아요. 야, 나 먹어봤는데 이게 진짜 맛없어. 하수구 맛이야. 그래? 난 내가 먹어본 과일 중에 가장 맛있는데 잊을 수가 없어. 난 100번 정도 먹어봤거든? 네. 넌 몇 번 먹어봤니? 이렇게 물었어요. 친구가 야, 난 한 번 먹고 못 먹어서 더 이상 맛이 없어서 못 먹었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100번 먹은 친구가 그래 나도 처음 먹을 때 하수구 맛이더라.
근데 이렇게 먹었더니 야 맛이 달라졌어. 너도 이렇게 먹으면 너도 의외로 맛있게 먹을 수 있어. 나처럼 최고의 과일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 자, 그러면 어떤 과정, 어떤 이 처음 한 번 먹어보고 하수구 맛이라고 결정했던 저 같은 부류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설득을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한번 도전해볼 필요가 있겠다. 자, 이제 한번 내가 아까 전에 질문 다시. 나는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못 먹겠다 해서, 난 3번 이상 먹어봤다. 손 들어보세요. 네. 어쩔 수 없어요. 그럼 바뀌기 어려워요. 자. 네. 네. 근데 1-2번 먹고, 근데 이제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얼려야 돼요. 처음 먹을 때는. 잘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리고 진짜 잘 익은 걸 먹어야 되거든요. 노란 거. 근데 그걸 잘 못 고르게 되면 계속 인상이 안 좋습니다. 자, 이게 뭐가 있냐면 요령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경험적 알미 풍성할수록 흔들릴 수 없어요. 제가 지금 이 얘기는 지금 오늘 얘기할 설교에 다예요. 핵심을 다 설명한 것입니다. 이제 설교 안 들으셔도 돼요. 나도 하나님 알 때 경험적 알미보다 더 풍성할수록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닐 때 이렇게 지식적인 알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것은 어떤 상황이 생기면 반드시 흔들립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신앙은, 표면적으로 아는 신앙은 물론 헌금 낼 수 있어요. 성경을 알 수 있어요. 교회에 들어서 몇 년 동안 설교 들을 수 있어요.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신앙은 결국 흔들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경험적으로 알아야 되고, 그 경험이 풍성할수록 흔들리지 않아요. 이것은 성경에서는 장성한 자로 가는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첫 번째 시간이니까 요한복음을 잠깐 개관을 하겠는데요. 참고로 제가 요한복음 전체를 요한복음 전체를 개관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꼭 보시면 좋겠고,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근데 개관을 일단 보시면 사는 전체를 보는 거기 때문에 7월달, 8월달 말씀 묵상할 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자, 일단 저자는 요한이에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전승에 의하면 대부분 다 제자 요한이로 가리킵니다. 요한 복음으로 우리가 부르죠. 자, 배경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책은 4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 이 3개의 복음을 같은 관점으로, 동일한 관점으로 바라보는 책.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같은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루살렘 AD 70년에 멸망합니다. 이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는 예루살렘 멸망 전에 졌어요. 예루살렘 멸망 후 AD 70년 이후에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이때는 핍박이 굉장히 심해졌어요. 박해가 심해졌습니다. 예수님 믿는 거 쉽지 않았어요. 내가 많은 걸 포기해야 돼, 예수님 믿으려면. 그러려면 예수님이란 분이 정말 내가 모든 걸 버릴 만큼 그런 분이신가? 내 인생을 걸 만큼 그런 분이신가? 여기에도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 기록 목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분을 진짜 진심으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접근은 공관복음과 전혀 다르게 접근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을 기록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에서 볼 수 없는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좀 살펴볼게요. 제일 첫 번째 시작부터 마태, 마가, 누가는 그분이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태어나셨어. 이게 다루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예수님의 탄생을 다루지 않습니다. 시작부터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셨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려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려면 원래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것은 다시 없는 것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있던 존재가 다시 사망에 없던 존재.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시 창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창조주가 오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그분이 창조주가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오심을 선포해요. 어떻게 그분은 우리를 이끌어 갈 것인가? 그것이 1장 19절부터 20장까지인데 제일 첫 번째 행동이 나옵니다. 첫 번째 행동이 오늘 살펴볼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가 구원하신 것 분명하더라도 누가 증가하는 사람이 없다면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제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의 가장 첫 번째 예수님 행동은 40일 동안 광야 생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광야 생활을 다루지 않아요. 시작부터 제자를 부르시는 곳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7가지 표적이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는 많은 표적이 나오지만 여기서 딱 7개를 선택합니다. 그 7개를 가지고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그래요. 표적은 징조 같은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이 진짜 표적을 향해서 7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 십자가로 나아가는 표적들입니다. 그 다음에 다락방 강화 기도가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표적의 절정, 구원의 성취입니다. 그 다음 결론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행동인데 그 제자를 파송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제 너희가 나의 뭐가 된다?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것을 다 본, 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너희가 이제 뭐가 돼야 돼? 제자가 돼야 돼요. 이것이 요한복음의 구조입니다.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행동, 제자를 부르시는 사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장 35절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은 침례 요한이에요. 제자 요한이 아닙니다. 침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이 2사람은 살펴보면 안드레와 요한입니다. 가장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가 됐던 안드레와 요한이에요. 2사람이 함께 섰어요. 그러니까 원래 누구 제자예요? 침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 2사람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 그 침례 요한 옆에 있었는데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뭐라고요? 어린 양이로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지금 현재 우리의 관점은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양 생각하잖아요. 이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걸 들으면 십자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이걸 들으면 우리의 죄를 지신 세상의 죄를 지신 하나님 어린 양 하면 십자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왕이 되셔가지고 그 흠없고 정결하신 그분이 왕이 되셔가지고 우리의 죄의 고통들 해결하시고 죄의 아픔을 해결하실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가 동일하게 받아지는 건 아닙니다. 이 계시가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마침내 십자가 올 때 이 말의 정확한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미리 선포한 걸 필요하지만 아직 이것을 그 있는 그대로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 말이 그분이 메시아, 우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 구주라는 사실은 분명했어요. 이거 누구의 고백이에요? 침례 요한의 고백이에요. 누구의 고백은 아니에요? 안드레와 제자 요한의 고백은 아닙니다. 이게 누구의 고백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안드레와 요한의 고백이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그 둘을 누구한테 보내요? 예수님께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제자 그 말을 듣고 누굴 따르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38절 예수께서 계속 쫓아오니까 돌이켜가지고 다른 걸 보고 물었어요.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 나 쫓아오는데 무엇을 구하느냐? 그때 뭐라고 얘기냐면 랍비여 선생님이요 어디 계십니까? 생뚱맞지 않아요? 뭘 구하냐 그러면 생각이 전 지금 하나님 나타나셔 뭐 구하고 싶냐 하면 생각이 많아요. 이렇게 뭐 필요한 것도 많고 건강도 시원찮으니까 건강도 했으면 좋겠고 그게 많이 생각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뭘 구하냐고 물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 말은 지금 이 제자 요한과 안드레가 알고 싶은 거는 그분이 뭔가 주시는 것에 대한 관심인 게 아니고 당신이 정말 내가 모든 걸 버릴 만큼 따를 만한 그 메시아냐, 우리가 기다릴 만한 그 그리스도냐, 그분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들의 구함의 핵심은, 뭘 구하냐에 대해서 그 응답의 핵심은 예수님 그분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그분과 뭐 했어요? 함께 있었어요. 얘기하고 그분이 뭘 하시는지 보고. 그리고 뭘 얻었을까요? 이분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리스도임을 알게 됐습니다. 그게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구하는 것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우리의 중심이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내가 정말 예수님께 받고 싶은 것, 성공하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돈이 좀 잘 벌렸으면 좋겠고,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 내 구하는 것의 중심이 진짜 뭐냐 이것입니다. 그분께 얻고 싶은 것이냐, 내가 좀 잘 되고 싶어 내가 얻고 싶은 것이냐 이거예요. 아니면 예수님 그분 그 자신이냐 이것입니다. 십자가의 강도가 생각나시죠? 한 강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오실 때, 주님 계실 때, 나도 거기에 와고 싶다? 나도 거기 가고 싶다. 나를 기억해 달라. 그러니까 지금 강도는 되게 상황이 안 좋아요. 목숨이 왔다 갔다 그러고 고통스럽고. 네. 내가 강도짓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모든 걸 일단 내려놓고 그가 뭘 구했냐면 그리스도 그분을 구했습니다. 다른 걸 구하지 않았어요. 구하는 것의 핵심을 구했죠. 여러분 무엇을 구하십니까? 물론 우리의 아프면 질병을 위해서 구할 수 있어요. 재정이 어려우면 재정적을 위해서 기도해. 그 나쁜 게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내 구하는 것 진짜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이건 제자들, 그렇게 많이 따랐던 제자들이 달랑 12명 남는 이야기예요.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을 먹였습니다. 5,000명을 먹였죠. 남자만.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셨을 때 수많은 사람 쫓아갔습니다. 이 바다를 건넜어요. 예수님의 제자, 난 예수님 제자 어디를 가든 따라갈 거야 하고 수많은 제자들이 쫓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제자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 이 표적은 언제나 그리스도 그 자신으로 바라보게 하는 표적입니다. 그거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이 주는 뭔가 혜택들. 단순히 교회 다니면 참 좋아. 우리 가족도 잘 된대. 뭐 사업도 잘 풀릴 거야. 그런 어떤 혜택들. 그것 때문에 쫓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누리는 현실적인 복이 마음의 안정, 그 이상의 것들이 주어지니까 쫓았다는 거죠. 66절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께 12제자에 물었죠. 너희도 가려느냐? 6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뭘 경험한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주는 혜택들이 아니고 그분 그 자신, 그분을 만난 거죠. 그들이 경험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신 줄 믿고 알았었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시대서방은 이 사실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왜 떠날 수 없었는가? 제 아들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이후에 그들의 모든 이전 생애보다 더욱 큰 평화와 기쁨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얻는 기쁨을 발견한 거죠. 죄인들의 친구이신 분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자들에게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는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겠는가? 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사모해 왔다. 이제 그분이 오셨으니 그분의 인자하심을 떠나서 그분의 생명을 노리며 그분의 제자가 되었다는 이유로 그들을 박해한 자들에게도 돌아갈 수는 없었다. 그러나 돌아갈 수 없는 이 길을 예수님이 선택했을 때 그 길은 이제부터 고난의 길이에요. 핍박의 길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했어요. 내가 전에 했던 혜택들을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길을 선택했다는 뜻이에요. 안락한 삶을 위해서 보다 그건 포기한다 하더라도 고성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고난을 받기를 자처한 것이죠. 팬인가 제자인가? 나는 팬이 아니다. K. 아이먼 들먼의 이 책은 좋은 책이에요. 읽어보신 분이 꽤 있겠지만 혹시 안 읽어보신 분은 어렵지 않아요.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의 또 특징 중 하나는 매 장마다 간증문이 있어요. 매 장이 끝날 때마다 나는 팬이 아닙니다. 이제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하는 고백하는 간증문이 등장합니다. 여기가 요한복음 6장을 똑같이 이렇게 다뤘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쫓아가던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것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겨우 굶주린 배나 채우기 위해서였다. 그들이 원한 것은 예수님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예수님의 덕을 좀 보려고 하는 것이었을까? 예수님은 그분 자신을 죽이려고 사신다. 하지만 과연 사람들이 그분만으로 만족할까? 이거예요. 여러분, 부자 법관을 보십시오. 부자 법관이에요. 그리고 그는 신앙을 잘했습니다. 예수님께 왔어요. 어떻게 하면 명성을 얻습니까? 율법을 다 지켜봐. 또 다 지켰어요. 저는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자고 법관이고 다 갖췄죠. 이런 신랑감 좋잖아요. 다 갖췄어. 근데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재물을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고 내일 나를 쫓으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렇게 신앙하고 싶어요. 법관, 부자,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신앙하고 싶단 말이에요. 네. 부자도 되고 법관도 되고 예수님도 있고 이렇게 신앙하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너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그러면 넌 뭘 선택할 거냐 이게요. 나는 이 두가 다 누리고 싶어요. 내가 얻고 싶은 것, 건강도 하고 성공도 하고 부자도 되고 법관도 되고 그리고 예수님도 믿고 얼마나 좋아. 근데 예수님은 굉장히 결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가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선택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걸 다 버리고 팔고 예수님 선택할 만큼 가치가 있냐 이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그건 부자 법관에게 이렇게 얘기한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반드시 이런 질문에 답을 해야 돼요. 똑같은 상황에 들어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누리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그리스도를 선택할 만큼 가치가 있냐 이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쫓지 못한다 하더라도 마침내 이 질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건 진짜 제자냐 진짜가 제자가 아니냐를 구분 짓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부자 법관처럼 신앙하길 바라요. 저조차도. 그럼 유혹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좋잖아요. 여기 그 3장의 이야기예요. 리치 에드워즈라는 정말 무슨 병원, 척추 병원을 해가지고 진짜 대박 났습니다.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루는 친구와 함께 멧돼지 사냥을 위해서 친구와 약속을 잡고 멧돼지를 사냥할 수 있는 그
터전에 갔습니다. 근데 가다가 이제 올라가는 길, 그 장소 올라가는 길에 차가 미끄러져가지고 빠졌어요. 근데 그 지역이 너무 오랫동안 가뭄이 생겨가지고 모든 이것들이 다 말라 비틀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숯불에 빠져가 그걸 이제 나오기 위해서 이렇게 막 이제 그 자동차로 막 썼는데 이게 이제 타이어가 막 가동이 되면서 덤불과 같이 맞물려가지고 그게 불이 난 거예요. 근데 너무 말라가지고 불이 금방 퍼졌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 위에 붙이게 됐어요. 차가 막 휩싸게, 불의 화마로 그냥 막 휩싸게 된 것입니다. 또 나오려고 하니까 이게 문이 또 잠겨가지고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뜨거운 불에 창문이 다 켜지고 어떻게 하든 나왔어요. 그리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왔어요. 응급 헬리콥터 온 곳입니다. 응급 후송으로 헬리콥터 나를 화상 전문 병원으로 구성했다. 의사들은 얼굴을 회복시킬 수 없고 얼굴이 다 망가졌습니다. 시력도 망가졌고 왼손 기능마저 잃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결국은 다 망가져요. 손을 다 망가져요. 손가락도 절단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완전히 멈추게 하셨다. 나는 성공을 향해 바삐 달리고 있었다. 너무 바빠서 예수님을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내 마음의 보좌, 내 우주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내가 바로 나의 중심이었다. 하나님이 내 관심을 끌기 위해 불을 붙이도록 허락하셨다고 믿는다. 자식에게 다가가려는 부모님처럼 하나님은 내 어깨를 잡고 앉히면서 눈물로 말씀하셨다. 내 말을 좀 들으렴. 그때부터 나의 영적 각성이 시작되었다. 그날 화재 속에서 내가 죽지 않은 것이 기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사실 나는 그 화재 속에서 죽었다. 실제로 죽었다. 그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났다. 그날 나는 삶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렸다.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내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다. 요즘도 아내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한다. 미친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모른 채로 건강하게 사는 것보다 고통과 장애를 통해서라도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얻는 편이 훨씬 낫다. 내 이름은 리치 에드워즈다. 나는 펜이 아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해 나는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펜인가? 펜이 아닌 제자인가? 어떻게 그들은 예수님 제자들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모든 걸 포기하고 생명까지 바쳐서 그리스도를 쫓을 수 있었는가? 그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와요. 그는 진짜 예수님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이 주는 혜택을 구한 게 아니고 예수님 그분을 구했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분이 내 모든 걸 걸 만큼 가치 있는 분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걸 봐야, 그걸 경험해야 뭐 하게 돼요? 내 생애를 걸 만한 것입니다. 내 가치관이 바뀌는 거죠.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죠. 그분이 되는 것이죠. 이걸 경험적 알미라고 합니다. 내적, 영적인 알미라고 그러죠. 표면적인 알미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내면적으로 알게 될 때 실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때로는 거듭남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 묵상을 하는데요. 제가 제자훈련 교재 제 첫 번째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묵상이에요. 그 1과 제일 끝에 제가 이 책을 잠깐 소개했습니다. 근데 그게 독서 보고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과제가 많다 보니까. 여기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예수님과의 교제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당신은 성경과 성경 주석을 열심히 연구할 수도 있고
병행 구절을 찾아 대조해 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깨달은 바를 알려줄 수가 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말씀을 연구한 내내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우리 말씀 묵상 공동체 하잖아요.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걸 통하지 않고서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수두룩해요. 그냥 했다는 거죠. 그냥 말씀 받다는 거죠. 그냥 기도했다는 거죠. 그 마음의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표면적 알무로. 표면적 경험으로. 하루에 30분이나 1시간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전혀 교제를 이루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다. 물론 성경은 귀중하고 성경을 읽는 것은 필요하고 복된 일이다. 하지만 성경 읽기와 기도 자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지는 않는다.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진짜 그분을 만나길 사모하셔야 돼요. 전심으로 그분을 찾으면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만나면 그 만남이 풍성할수록 내 생각, 내 관점, 내가 갖고 있는 평안, 기쁨 전혀 달라요. 이렇게 만난 안드레와 요한이 안드레가 형한테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누굴 만났어요?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죠. 당신 또 누굴 만나보라고? 예수님 만나보라고. 이 복음이 이렇게 증가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맛집을 알아. 근데 누구한테 듣기만 했어. 그럼 내가 얼마나 강하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인터넷 검색하는 게 이 집 맛집이래. 맛집 이래잖아. 맛집 이래. 그밖에 얘기 못해요. 누가 또 세게 얘기하면 나 맛이 없는 집인가? 이렇게 할 거예요. 왜? 내가 뭐 하지 않았으니까?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우리 사목장, 오목장은 우리 목장잔치를 좀 하도록 우리 권유했습니다. 목장잔치 준비할 텐데 뭘 경험해야 돼요? 내가 경험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어서 빌립도 예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찾아갑니다. 나다니엘 찾아가요.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를 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이거예요. 나다니엘이 이를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를 때 와서 보라. 내가 편견을 갖고 있지만 또 그 편견을 깨뜨리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도 뭐라고 고백해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한 얘기를 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집에서 이렇게 전기 이렇게 만져본 적 있죠? 그럼 가끔 찌릿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찌릿한 경우 있잖아요. 찌릿찌릿한 경우. 근데 여러분, 옆에서 아들이 제가 막 찌릿찌릿하고 막 손을 막 흔드니까 옆에 똑같다라고 찌릿찌릿해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저는 진짜 경험했고 아들은 흉내만 내는 거야. 찌릿찌릿해 막 이렇게. 네. 흉내 낼 수 있어요. 겉모습은 똑같잖아요. 근데 저는 직접 뭘 했고 만져서 찌릿찌릿한 경험을 진짜 했고 여기는 뭐 한 거예요? 흉내만 낸 거예요. 표면적인 거죠. 진짜 만난 건 아니에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 여기는 그게 뭔지 모릅니다. 왜? 흉내만 냈으니까. 찌릿찌릿한 게 뭔지 모르니까.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 근데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때 그 말에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헌금 낸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누굴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제자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들이 이걸 다 끝나서 수료했어. 수료하신 게 있죠. 네. 수료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교제를 위해서 누굴 만나길 바라는 것입니까? 그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길 바라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선택할 만큼 가치를 발견하길 바라는 거죠. 이거 제자훈련의 목적이에요. 오늘 주제곡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 앞에, 우리를 택하신 내 주님 앞에, 그래서 우리를 불러세요. 두려움의 금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내려갑니다. 빛으로 부르신 예수님 앞에, 소금이 되라신 내 주님 앞에 근심의 금을 내려놓고 예수께 나아갑니다. 나의 염려, 나의 걱정,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 사랑 나누기 원해. 내 삶이 예배되어 주님 나라 이뤄가리. 주님 따르라 하시니 주만 따라갑니다. 나를 보내신다 하시니 내가 나아갑니다.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오직 예수님 그분 한 분이에요. 주여 나를 이끄소서. 이 찬양을 우리 부를 때 우리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간절함이 되길 바라요. 우리의 소망이 되길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자는, 진정한 제자는 경험적으로 알물 추구하는 거. 예수님을 이론은 아니고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니고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 경험적인 알물 위해서 그 소망한다면 그분을 구하는 거예요. 그분이 주는 혜택을 넘어서 그분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을 만나게 되면 이제는 그분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